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도님들은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학생 시절에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집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 표정을 보아하니 공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부모님의 간섭이 싫기 때문입니다. 공부해라, 방 좀 치워라, 일찍 일어나라, 핸드폰 그만 봐라. 네가 그래서 대학은 가겠냐? 틈만 나면 들려오는 잔소리 때문에 가끔은 집에 들어가기 싫고 집에 있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는 어떤 소원을 품게 됩니까?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돼서 부모님을 떠나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른이 돼서 부모님을 떠나 살아보니 마냥 행복합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잔소리 듣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그냥 좋습니까?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어른이 되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들을 혼자 힘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쏟아지는 비바람을 혼자 힘으로 막아내고 또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철없는 그때에는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말이죠. 신자도 때로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철없는 사춘기 때처럼 교회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늘 똑같은 잔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좀 뭐든지 잘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왜 다니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하라 한다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 용서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욱 친밀한 만남을 통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 얻는다 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한 것은 분명 교회를 염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분명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은 겉으로 보이거나 드러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허공에 맴도는 손에 붙잡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손에 잡히는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듯 세상 가운데 죄와 씨름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으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모인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한 가지 특별한 예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찬을 그저 요식행위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겉만 번지르한 회칠한 무덤처럼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떼며 성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습관적인 성찬이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성찬이 가지는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해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그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성찬을 1년에 한두 번 하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성찬을 제정해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이처럼 성찬을 가벼이 여기고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이 가지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그 이전에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찬 후에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는 공동의 식사라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애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먹을 그 음식들을 각자 집에서 함께 준비해 와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빈부 차이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 나름의 환경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을 부자들끼리만 나눠 먹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이를 알게 된 바울은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22절 말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분노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팔을 나누어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밤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식사와는 분명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손에 떡을 가지시고 그 떡을 위하여 다시 축복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그 떡을 축복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떡을 가리켜 이는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은 이제 곧 있을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찢겨진 몸을 제자들이 먹음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에 한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성찬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로 황제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인육을 먹는 괴물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에 이르러서 성찬에 관한 큰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천주교와 루터파와 츠빙글리파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화채설은 사제들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복하는 그 순간 모양은 변하지 않지만 빵과 포도주의 그 내용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한 생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파는 공제소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성찬시에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성찬을 드리는 가운데에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연합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츠빙글릭파는 상징서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로서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상징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의 마침표를 찍으며 이제 칼뱅 선생님에 이르러서 영적 임재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와 개혁교회들은 칼뱅 선생님이 주장하신 이 영적 임재설을 믿고 따릅니다. 영적 임재설은 성찬시에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영적 임재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식사를 마치신 후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율법에 따라 드렸던 제사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을 죽여 피 흘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의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구약시대의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완성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의 효과는 영원했으며 완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약시대의 율법의 제사를 완성하여 주셨고 이 땅의 모든 제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약속이었습니까? 더 이상 너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가운데에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오늘 이 시간 세우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성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의 참된 의미를 몰랐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편을 가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행동은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으며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짓이었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신 떡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잔에 담겨진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오늘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속에서 절대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이지 우리는 살아있어도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것에는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죠. 목사의 직분을 달고 살면서도 어느 때 보면 기가 펄펄 살아서 이게 목사인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할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져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고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성찬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성찬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려 할 때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은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거룩한 일식입니다. 신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 계곡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신자들 또한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교회로 모인 온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며 동일한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누리게 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상이나 허구가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신감과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찬은 세상 가운데에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자의 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참된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찬은 이럴 때에 나그네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줍니다. 따라서 성찬은 헛된 소망을 물리치고 참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성찬이 가진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에 첫 번째 성찬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 우리는 과연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다음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야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춰져 있던 죄를 발견하셨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 임하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그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겠습니까? 성찬을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시름과 문제들이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눈 녹듯 녹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첫 번째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잔치를 벌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신자들답게 한 주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성찬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